오늘 성찬이 있는 주일을 또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몸과 피로 차려진 그 거룩한 식탁, 은혜의 식탁을 또 노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연속설교 어느덧 8번째 시간입니다. 조금은 거칠고 딱딱한 음식일지 모르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씹고 또 곱씹을 때에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좀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이번 몽골 단기 선교 기간 중 저는 한 몽골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가정을 직접 신방한 것은 저에게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특별히 신방하기 전에 있었던 청소년 수련회에서 우리 하늘빛 광성 선교팀을 도와서 열심히 동역해 주었던 현지 성도님의 가정이라는 말을 듣고 더 궁금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집에 들어섰는데 들어가 보니 그 가정은 그리 넉넉해 보이는 형편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아주 좁은 집에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장애로 몸이 불편한 10대의 큰딸과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성도의 가정이었습니다.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시편 23편의 말씀을 펼쳐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이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에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던 그 가정의 친정 어머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몽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옆에 있었던 우리 한 자매님, 통역해 주시던 자매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목사님, 할머니가 벌써 먼저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당신도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제 마음이 너무 좋아서 마저 그 성경을 함께 같이 읽고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권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던 그 성도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맞장구 치시기를 맞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그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도 그 하나님 믿기에 그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저기 몸이 불편하지만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 자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읽은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가정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가정을 안위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저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보았습니다. 몽골의 국민들 인구수는 불과 350만 명여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불과 1% 남짓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적은 기독교인들, 영적으로 척박한 그 땅의 한가운데에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바로 이 시편 23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가정이 이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정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이제 나와서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오히려 신방 와서 이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갑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도 우리 이번 선교팀을 통하여서도
이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육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선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비춰진 자들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구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은 그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받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미 세상의 빛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이제는 빛답게 살아가라고. 왜? 바로 너희가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밝은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비추며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참빛이심을 저들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붙들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정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여 설명하자면 이 빛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그 백성들은 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이 말씀도 우리는 붙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엇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일까요? 옛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화려하고 멋진 특별한 옷을 입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제사를 법대로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레위기 21장 22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 22장 오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좀 묶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21장과 2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규례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족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대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정결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신체에, 몸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또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다루어서는 안 됨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려야 한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드리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도 말씀하신 후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22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아멘. 그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여러 세세한 규례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그 규례, 그래서 제사장들의 삶과 그들의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란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과 행동, 예배드리고 섬기는 모습, 가정에서 일터에서의 모습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이 될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영화로운 삶이 될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삶을 지으시고 너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갈 때 내 삶도 영화롭게 되고 거룩한 삶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그 거룩한 제사장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우리 한번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구나, 거룩하게 하는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한 제사장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레위기 21장 말씀 우리가 다 세세히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 말씀을 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규례들이 이어집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되 네 부모, 자식, 또 형제는 괜찮다, 혹은 결혼의 대상 신중히 구별해라,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 따르지 말라, 이런 규례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왜 이런 규례를 주시는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란 단순히 제사를 잘 집전하고 집례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했습니다. 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설교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가 가정으로 돌아가 그의 생활에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세세히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1절부터 21장 1절부터 4절에는 제사장들이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가족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래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제사장들에게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성경에는 그들을 살부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셨습니다. 제사장도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밑에 내려가서 보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에게는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살부치 중에 가족이 죽어도 성소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불이 아니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향을 올렸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던 사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는 두 아들이 저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불에 삼켜서 심판받고 죽었는데도 대제사장 아론은 나가볼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사랑하지 말라는 것일까?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방 풍습도 따르지 말라 합니다. 7절부터 15절에 보면 결혼에 관한 규례도 말씀하십니다. 결혼 문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가 바로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이요, 그 가정 역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였기에 그 결혼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함을, 신중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란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할 때에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삶의 전체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내 가족 중에 누가 죽는 그 기가 막힌 슬픔을 당하는 순간에도, 내 가정 가운데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펼쳐지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결혼하며 가정을 세우는 일에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만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에서, 가정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가는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가운데 너무 낙심되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혹은 누군가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분노할 일이 생기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즉각 보이는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내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제사장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의 온유하지 못한 거친 태도가, 친절하지 못한 태도가, 정직하지 못한 태도가,
가족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일관되지 못한 태도가 나와 내 주변 또 내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 그렇다면 난 하나님 안 믿을래, 난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혹시 그런 말을 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거룩하고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이구나,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겠지,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그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제사장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을 의지합니다. 아멘. 레위기 21장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세요. 제사장들 중에 몸에, 신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단 가까이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직무는 맡을 수 없다라고 제한하십니다.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 중에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신체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장애 있는 사람을 차별하시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규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낮추는 말씀이 아닙니다. 2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몸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그 음식을 또한 먹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몸에 흠이 있다고 하여 신체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이 제사장들에게 먹이시는 먹을 양식을 동일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저 직무만 제한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에게 오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가 바로 구약시대에 나오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신체에 결함이 없는 제사장만이 그 앞에 나와 일하게 하심으로 장차 오실 온전한 대제사장께서 얼마나 흠이 없고 온전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즉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 있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인류 가운데 스스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흠이 많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것은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직분이 있다고 해서,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온전하신 그 흠이 없는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이란 자기 개발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함이란 내가 수련하고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함이란 흠이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에만이 성도의 거룩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어떤 흠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망설였던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또 이런 죄 지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하나님 맨 앞에 앉아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 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흠이 많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연약함이 많으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하시니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바로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대제사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제사장은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귀히 여깁니다. 아멘. 2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이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나면 따로 기업이 없었던 이 제사장들에게는 그 제물 중에 일부를 떼어 그들의 몫으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허용하셨는데 바로 그것도 성물에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사장이 내가 제사장입니다 라는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부정한 상태로는 그 성물을 가까이 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냐? 자기 자신을 살펴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한 후에야 그 성물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왜? 모든 성물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 거다 하신 성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손과 발로 악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내 행실로 음란한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그렇습니다. 내 몸은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청소년, 청년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성교제할 때에 그 교제하는 상대를 소중하게, 그들의 몸을, 그 이성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존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성물이 아니라 그 대상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물이기에, 성전이기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함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예배의 시간, 우리는 예배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신 이 시간을 정말 거룩하게 소중히 여러분이 여기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일 텐데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한 주간 붙들고 사시는지요?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성찬도 나눌 것인데 이 성찬 거룩한 하나님의 것 여러분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그뿐 아니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일 텐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그 거룩함과 그 경건함을 잊고 행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예배 많이 드렸어. 그것 때문에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습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내가 임직받을 때에는 정말 눈물로써 직분 받음에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 직분이 당연한 것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하도 많이 들었다고 익숙해져서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그저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 예배와 말씀과 교회와 성도들,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 직분과 사명, 이 모든 것들이 결코 가볍게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인 줄 알고 거룩한 제사장답게 그 성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짧게 따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립니다. 레위기 22장 17절 이하에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22장 18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18절 끝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무엇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없는 것 드려야 된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짐승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 중에 눈이 멀었던 것, 상한 것, 병든 것, 상처 입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아유, 하나님 되게 까다로우시네. 하나님 무슨 결벽증 있으신가? 강박증 있으신가? 무슨 완벽주의신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 부족한 것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요구하셨을까? 바로 그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헌제자의 모습, 그 마음을 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지 하나님 눈여겨보시겠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가치 있게 드리느냐를 보시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높은 자리에, 우선의 자리에 두는지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려라, 값비싼 것 드려라, 그런 재물에 대한 규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십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냥 가서 예배나 드리자, 오늘 아침에 다른 스케줄 없으니까 안 그래도 교회가 참 시원하더라,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는 어떤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오늘 헌금하셨습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드리셨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설교 중에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에 제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큰 빵 한 덩어리, 식빵 같은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보이시면서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살아가는
재정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이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시더군요. 그래서 칼을 들고는 이제 빵을 썰기 시작합니다. 한가운데 가장 부드럽고 꽉 차 있는 빵 한가운데를 뚝 잘라 떼더니 이거는 집세. 또 한쪽 빵을 딱 한 조각을 자르더니 이거는 내 생활비. 한쪽 또 조각을 탁 자르더니 이거는 자녀 교육비. 한 조각 또 자르더니 이건 보험. 이것도 뚝 잘라더니 이건 내 노후연금. 또 한 조각 뚝 자르더니 이건 내 취미와 내 여행을 위한 거. 한 조각 또 뚝 자르더니 이거는 그 친구 만날 때 커피 한 잔 살 돈.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제는 빵 저 끝에 제일 딱딱하고 제일 볼품없는 요만한 한 조각이 남더군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조각을 딱 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거라도 좀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욕심장이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달라 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은혜 줬는데 나한테도 이만큼은 줘야지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그거 달라 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전부를 원합니다. 사랑은 제일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사랑은 가장 먼저 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란 예복을 특별하게 입고 특별한 행동을 하면서 그 겉모습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자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든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내도록 사는 겁니다. 나의 죄와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을 의지하며 피난처로 삼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는 삶, 바로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이 사는 법이라고 오늘 레위기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행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